여름이 오면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는 해변이 아주 많습니다. 워낙 해변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양편으로 나누어서 아예 모래로 도시 건설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도 만들고 또 교회도 만들고 마켓도 만들고 집들 그리고 아파트들을 만들어 놓고 또 거리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넓은 장소를 할애해서 정말 그럴싸한 게 아주 보기에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도 도시 건설까지는 아닐지라도 해변에 가서 모래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이나 성을 쌓아놓거나 또는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서로들 자기가 더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밀물이 몰려오면 사람들은 모래성을 쌓거나 다른 재미난 그 하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철썩거리는 파도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모래성을 일시에 흔적도 없이 쓸어가 버립니다. 파도가 자기가 애써 쌓아놓은 모래성을 흔적도 없이 쓸어가 버렸다고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닷가에 와서 모래성을 쌓는 것들은 잠시 재미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것이 되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모래성을 쌓거나 모래로 집을 짓거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알고 보면 해변에 놀러가서 잠시 모래성을 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도 세상에 잠깐 와서 그 무엇인가를 애써 이루어 놓지만 밀물이 밀려오듯 하나님이 불현듯 부르시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모든 일손을 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인생에게 본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골로새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연청으로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란 신령한 영적 세계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하늘문이 닫혀 있었어요. 막혀 있어서 위의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영혼을 상하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찾고 또 찾았어요. 이상세계를 찾고 찾았지만 도무지 하늘문이 막혀서 이상세계인 하늘나라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연총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찾으라는 말은 그 헬라 원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얻으려고 자기가 목표로 삼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은 오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죄 짓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얼굴을 뒤로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얼굴에서 등을 돌리는 얼굴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시편 24편 4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헛된 것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저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시편 24편에서 시편 기자는 누구더러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거룩하게 삶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삶을 사는 자, 즉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은 곧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24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주는 믿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선물이므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곧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자에게는 하늘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어떠한 하늘의 신령한 은사나 선물이나 축복이 결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하늘에 속한 것도,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결코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로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내려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좋은 선물이 다 내려오는데 이 모든 내려오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은사와 능력이나 축복도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같은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늘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믿음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그 은사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위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구원 얻는 이 믿음은 바로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자란다는 겁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순정하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그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 약속의 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이같이 그 비결을 말씀해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형통하리란 말은 내가 성공할 것이다. 어떤 것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즉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으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단지 동의하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다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이나 순종하는 말이나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믿어라,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제적으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려면, 즉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면 전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말씀을 끊임없이 읽거나 또는 듣거나 주야로 묵상, 즉 묵상은 영어로 무토예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계속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계속 입술로 중얼거리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 즉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입술로 시인하면, 자기가 입술로 시인한 말씀을 자기 귀로 듣고, 자기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올 때 그 들은 말씀을 믿게 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손발을 움직이게 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진정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믿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나안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그 약속을 내가 현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이루고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즉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향하여 문제는 이 문제에 사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요. 말하게 만들어요. 문제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팔발 떠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앞 문제가 닥쳐왔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액션을 취하는데, 행동을 취하는데, 그 문제를 향하여 이 뽕나무는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뒤로 나다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듣고 문제는 내 앞에서 해결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소리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태양아 너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은 여호수아가 과연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입에서 말씀이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네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입술로 시인하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그의 심령에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나 우리가 여러분 심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엘리야나 우리가 성전에 갔다고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담대히 칠 수 있다면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선언하고 믿음으로 외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와도 지금 적군들은 물리쳐야 될 적군들은 너무나 많은데 해가 서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태양아 멈추라고, 달이 떠오르는 달도 너 더 이상 떠오르지 말고 멈추라고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낙심좌절하지 않고 내 앞에 닥쳐온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믿음으로 명령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너희들은 말했을 것이고, 즉 믿음의 선언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그 믿음의 선언 앞에 어떠한 문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너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고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땅을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가나안 지족속이 얼마나 철분 것을 가지고 강대합니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자기 것으로 약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자기 안에 말씀으로 인한 강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만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우리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어떤 악한 대적도 우리가 선언함으로 원수는 물러가라, 악한 대적은 떠나가라, 문제에 사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칠 때 이러한 문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지금 목숨을 걸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면 골짜기마다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때 사슴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 헤매는데 그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여러분 일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심령 속에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어떤 언삭한 마귀도 능히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워서 보초를 서본 적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마켓 앞을 보초를 쓰는 직업을 가졌어요. 하루에 9시간을 밤 그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보초를 써야 돼요. 그 마켓을 돌면서.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아침이 오기를 눈이 빠져라고 기다리는데 아침이 쉽게 안 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내 영혼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다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우리 형제님들, 집사님들, 군대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보초 쓰는 것도 시간이 아주 안 갑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그런데 뭔 밤새도록 파수꾼이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한 마음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그 안에 생겨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세상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말씀을 사모한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을 자라게 해요. 믿음을 생겨나게 해요. 담대한 믿음을 생겨나게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이생과 영생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면 믿음이 자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향하여 문제의 산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와 같이 담대히 여호수아처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사도들이 요청했을 때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의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 너희들이 말했을 것이고 행동했을 것이고 액션을 취했을 것이고 그 문제의 산은 너희들 말대로 순종하게 될 것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의 관건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듣고 읽고 묵상하여 믿음을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좌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항상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의 산을 향하여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으니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명령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믿음의 선언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명령을 듣고 마귀는 문제를 가져온 악한 영들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생과 영생에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을 추구하여 믿음으로 무장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고 했다면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 골로새 3장 2절부터 2절과 5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욕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 본문 2절에서 뭘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현대어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라고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라. 이 땅에 속한 것, 땅에 있는 지체, 세속적인 욕망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은 음행, 더러운 것, 욕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것들은 대부분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정욕입니다. 그리고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은 뭐 음행, 음란 이런 것도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경계하고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함정이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 악한 정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악한 정욕이라는 말은 이 악한 에빌, 나쁜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듀미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에피듀미아 이 정욕이라는 단어, 악한 정욕할 때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여. 여기에 음욕,
이게 에피디미아예요. 이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욕심, 기타 욕심. 무슨 욕심이에요? 재리의 유혹, 돈 욕심, 세상의 그딴 그 물질 것에 관한 그런 욕심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정욕으로 번역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뭘로 썼어요? 성적인 더러운 욕심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재산들과 가치들에 대한 염려와 욕망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욕망이라는 에피디미아라는 이 단어가 이것이 이런 죄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 막았잖아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결실지 못하게 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결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욕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같이 예수님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 에피디미아 때문에 오는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뭐과 같이? 돛과 같이 임한다로 갑자기 어브럽틀리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 욕심에 사로잡히면 염려가 마음에 생겨나고 그 염려가 생겨나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해요. 신부 단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에게 덫처럼 탁 임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추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세속적인 욕망 중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탐심이에요. 뭐라고요? 탐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뭘 설명했습니까? 악한 정욕할 때 그 정욕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로 우리에게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옷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탐심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탐심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크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잔뜩 쌓아 놓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인색하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에 부유한 자인가 네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육을 지니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던 사람에게 파도가 쳐오고 밀물이 오면 그것을 다 모래성 두고 떠나야 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언젠가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애써 마련한 모든 걸 두고 주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여러분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영혼을 이 땅에 살던 사람을 다 멈추게 하고 부르실 때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천국에 먼저 가신다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앞서 천국 가셨는데 뭐하러 가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다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천국의 처소는, 우리의 집은 우리가 재료를 올려 보낸 것을 가지고 주님이 집을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천국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하늘나라에 심어두면 하늘나라 가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도 거두게 돼요. 또 이 땅에서도 또 적게 심으면 하늘나라 가서 적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심어놓은 만큼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온갖 좋은 것으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오늘 천국 간증은 조용기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전해준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계신 김상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 목사님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온 가족이 믿지 않는 불신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상호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들어왔는데 주일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모님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도 모두 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화가 잔뜩 난 시아버지가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사모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모님은 시아버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뒤통수가 깨어져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여전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남편 김상호 목사님을 죽게로 인도하고 시부모님들도 다 죽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초년병 시절에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던 존 스테스 선교사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상호 목사님은 청주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청주 지방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 내용은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에 위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청주에서 전화해도 서너 시간은 걸려야 통화가 되어서 전보로 소식을 알려온 것입니다. 그 전보를 받고 저는 존 스테스 선교사의 지시를 받아 장례위원을 구성하여 청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시신의 코를 막고 염도 다하고 관도 갖다 놓고 심장마비라는 사망 진단서도 의사에게 받아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시신을 관 속에 넣어 놓았는데 갑자기 화다닥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장례위원들이 깜짝 놀라 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김상호 목사님은 관 옆에 앉아 놀라서 방을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니 모두 유령이야 유령하면서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크럼을 짜고 살살 들어가 가까이 가서 몸을 만져보니 살아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상호 목사님이 안 죽은 사람을 왜 관 속에 넣었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였던 목사님들이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죽어 3일이 되고 사망진단서까지 떼어놓았는데 그 코의 솜이나 끄집어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김상호 목사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교회 부목사였고 내가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보냈고 장례를 총책임을 졌기 때문이지요. 김상호 목사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일주일 후에 김상호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덤에 갔더니 전날 많이 쏟아진 비 때문에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분묘의 흙이 쓸려 내려가 버렸고 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엄마가 살아있어 숨쉬어서 갈라진 것 같다고 무덤을 막 파면서 아버지 빨리 엄마 캐내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울면서 흙을 파헤치고 있는 아이들을 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등허리를 칼로 콱 찌르는 것 같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어 급성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데 보니 하늘에서 별 3개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 흰옷 입은 새 천사더랍니다. 이 새 천사가 자기에게 오더니 옆구리를 탁 잡고 집으로 가자 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는 누구고 저 누워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것은 내가 50평생에 들어있던 집으로 내 껍데기야. 이제 집으로 가자 하고 천사에게 이끌려 하늘로 가며 북극 지역을 지나가는데 별이 다 보이더랍니다. 그 별들 사이를 지나 한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눈이 부시고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 도착해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들어가니 완전히 수정 같은 성벽의 성이더랍니다. 그리고 성문에 천사들이 있어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호라는 이름이 있으니 들어가라 하더랍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가 한 책을 펼치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의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목사님이 그곳에 가기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7, 18세 정도 일정 시대 때 모두가 맨발 벗고 다닐 때 일본 사람의 구두 한 켤레를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보고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인도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천군 천사들과 앞서 간 성도들이 양편에 줄을 지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했습니다. 성에 들어서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아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그렇게 성에 들어가니 스데반 집사가 나와 영접함으로 반가워서 스데반 집사님 그 돌 맞아 죽을 때 안 아팠습니까? 하니 그는 말하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지요 하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만나고 나니 다윗도 자기를 만나러 왔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젊어 당신 성경대로 똑같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많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 많은 벤치가 놓여 있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앉아 환담을 하는데 손을 내밀어 나무에 달린 과일을 까서 먹는데 먹자마자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되어 확 뿜어 나오더랍니다. 천당에는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더랍니다.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이므로 전부 향기가 되어 나온답니다. 그리고는 큰 공회당 같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건물의 맨 위 좌석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맞은편 앞자리에는 순교자들, 그 다음 자리에는 주의 종들이, 그 다음 자리에는 평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갔는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빛에 은이 부셔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천천히요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견딜 수 없을 만한 음악 소리에 맞춰 바다의 물결같이 경배를 하더랍니다. 조금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어디가 보고 싶으냐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데리고 아주 좋은 맨션으로 가셨는데 그곳의 집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 앞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더랍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은 인물이 너무도 없어서 제가 부흥회에 인도하러 갔을 때는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 들고 들어오면 저는 사모님이 미안해 할까봐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얼굴이 못났는데 천국에서는 그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름답게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보니 머리 뒤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더랍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에 간다고 며느리를 돌로 머리를 때려 깨어졌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더랍니다. 그래 반가워서 여보하니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하면서 형제여 형제가 내가 죽은 것을 너무 형제와 자식들이 슬퍼하므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와 제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낳은 자식들에게 지상에서 살던 어머니가 천당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그 어머니가 천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예수님 잘 전하다가 천당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 하니 말하길 형제는 몸이 아직도 땅에 있고 천당 사람이 아니니 내 몸을 아직 만지지 마시지요 하더랍니다. 이렇게 사모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또 어디가 보고 싶으냐 하시므로 주님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를 데리고 가시는데 큰 맨션으로부터 작은 맨션이 끝이 없이 많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니 김상호라고 문패가 붙어 있는데 지붕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 집은 다 지붕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아직 밑에서 재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하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가서 전도 봉사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면 지붕이 완성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또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니 천사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목사님을 인도하였는데 집이 형형색색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한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그는 집도 없었고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친구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인지 천국에 집이 형편이 없었고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때 급히 천사에게 말씀하시길 빨리 데리고 가라. 친구들이 지금 관 속에 집어넣어서 땅 속에 파묻어 버리려고 한다. 파묻어 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천사와 함께 가려 하는데 뒤에서 잠깐 기다려야 하여 보니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영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 30대의 젊은이더랍니다. 그는 말하길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거들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천사들과 나와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가 오렌지같이 작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지구가 커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집안을 보니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교역자들은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시신의 발치에 섰는데 들어가라고 천사가 자기를 확 밀자 다이빙을 하면서 발밑으로 싹 자기 몸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두루두루 구경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은 아랫목에 뉘어져 있었고 조문객들은 방 안에 가득히 앉아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30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실제로는 사흘로 그동안 목사님은 죽어 있었고 바로 그날은 장사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이 김상호 목사님은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았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약 30여 분, 한 3, 40여 분이 일주일간 안수 받기 전에 집체 훈련을 했는데 그때 와서 강사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오로지 기억에 남는 게 저 김상호 목사님 설교만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문해기 사건 그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결단코 주일 성수를 하게 하라고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 아주 그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죄와 상관없는 삶, 즉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내게 그것을 맡겨준 하나님 그것을 맡은 청지기처럼 우리가 봉사할 때 하늘나라 가서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여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